2018년 4월 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다. 지구인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연계와 물질계 속에서 동물이 번식하며 살듯이 인간 역시 낳고 낳으며 번성하고 살고 있다. 그러나 짐승은 생육 강식에 의해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이 인생의 생명, 존재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인생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 아름다운 에덴에 죄가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인류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치 않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회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자신 점검할 때라고 누누이 말했다. 왜인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남의 것을 보고 판단하여 원명하고 불평하며 매사에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불평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 성경에도 원망 불평하는 자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가득하여서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들이다. 소경이 된 자가 남의 허물을 보면 얼마나 볼 수 있는가다. 상대방의 티 하나를 보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래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그 속에 욕심이 잉태하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왜인가? 자신들은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사람이고 성도이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불평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보면 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영들이 자신 속에서 활보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자신의 흉악하고 처참한 몰골을 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런 자는 사단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회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도한다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지만 그 기도는 헛된 것이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원망과 근심이, 사랑보다 미움과 섭섭함이 더 많다는 것이다. 왜인가? 사단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기 질투에서 온 것이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이 들어간 자가 말을 하면 가족이 듣고 다 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의 노아의 가족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요셉의 그 많은 형제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큰 구덩이에 동생인 요셉을 던졌던 것이다. 오랜 세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드린 예배와 기도는 쑥물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자신의 드린 예배가 기도가 상달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러져 죽었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실을 휴거 성도라면 알 것이다. 지금은 감사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그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과 휴거는 상관없는 것이다. 시기 질투로 인해 원망하고 판단하며 불평하는 죄는 루시퍼 사단만 살찌우고 사단의 장난감 노릇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원망불평 판단은 암덩이처럼 급속하게 번져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회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회개하여 그 죄에 돌이키면 자신의 의지가 분명히 바뀐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이다. 회개는 자신의 눈과 마음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초자연적인 일이다.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창조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개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그래서 회개는 기적이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사실이다. 철저한 변화를 통해 새로워졌음을 가족과 교회 안에서 다 알게 되고 회개한 자의 얼굴은 빛이 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좋고 협착하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의 여정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영혼은 영적 성장과 영혼의 깨어남을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아 영원히 날마다 성장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개 없이 기계적인 입술의 기도는 육체만 고통스러운 것이다. 원망불평 판단은 진리의 항구가 아닌 어둠의 캄캄한 터널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영혼이 파래져 갈 뿐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다 와서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은 죄에서 돌이켰다고 하면서 여전히 입술과 마음은 진흙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행위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행위는 사단에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휴거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절대 큰 구원 휴거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그 이유가 자신에게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원망불평 판단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는가? 답이 나올 것이다. 공중휴거가 심히 가까운 때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느닷없이 휴거는 일어난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마라. 깨달아야 한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자신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가 중요한 것이다. 지옥에서는 모두가 깨닫지만 이미 늦은 것이다. 사단의 미혹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지옥 가는 길을 만들지 마라. 휴거 성도들은 입술로 다 말하지 말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마라. 열매를 맺어라. 순종과 사랑의 열매이다. 휴거 날에는 열매가 천국이고 예루살렘성이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 사람 속이지 마라. 주님은 세밀하게 보시고 듣고 계신다. 세상 속담에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다. 세상 속담에도 새와 쥐가 듣고 있으니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다 드러난다고 한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천국에서 보면 지상인 땅에 개미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늘빛 무용교에서는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주님이 벌거벗겨 다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회개치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큰 구원 휴거와 심판 때는 열매와 그 행위로서 근거가 되어 활짝 웃는 자가 있을 것이고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자들로 나뉠 것이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는 밖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안으로 맺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위란 나무로 말하면 화려한 잎사귀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고 울창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 한들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이다. 농부가 1년 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 땀 흘리고 농사짓는 것이다. 열매를 거두기 위한 농부의 기쁨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휴거와 심판의 근거와 증거는 열매이다. 아무리 자신이 화려한 신앙적 많은 이력서와 좋은 선한 행위를 가져도 공중휴거 때 심판의 근거는 안으로 맺은 열매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위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섬겨 죽었는가이다.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다. 이것이 안으로 맺은 열매이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닮았는가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이다. 행위하고 행함은 매우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행위란 자신이 결심만 하면 당장이라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순간적인 결정과 문제이므로 지속적이지 않다. 왜인가? 자신들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함은 주 안에서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행함은 결심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 평생을 두고 지속적인 추구함의 결과로 얻어진 행함의 열매인 것이다. 이것 또한 안으로 맺는 열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단하는 열정에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주님 마음과 닮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잎사귀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간의 감정적 결단과 행동이 아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자와 모든 것을 불사를 수도 희생할 수도 있는 자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 휴거 성도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순간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성품을 원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열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위는 자유가 되고 하나님 밖에서 행위는 방종이 된다. 남을 악평하며 말하는 자는 입의 문을 지켜라. 부메랑이 되어 다시 너 자신의 삶 속에 와 너의 가슴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몸 지체를 다스리는 것은 혀다. 말은 화도 주고 상처도 주고 복도 준다. 좋은 말, 복된 말, 너 자신과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머리 검은 짐승이다. 개도 주인을 알고 주인을 지키려고 한다. 수상한 사람이 오면 개도 짖는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사납게 짖는 것이다. 오해하여 판단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악평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불러들여 죽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것으로 받는 복을 헤아려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휴거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복된 것이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을 닮아감의 시간을 받았다는 것이 값진 것이다. 심장이 뛰고 있고 코에 호흡이 있고 귀에 생명의 말씀 소리가 들리는 이 시간이 축복이고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이다.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다. 어느 날 그 시간이 멈추고 하늘의 것으로 옷 입혀진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꿈결같이 잊혀진다는 것이 사실이 될 것이다. 남을 바라보고 흠잡고 악평하며 불평할 때가 아니다. 시간을 아껴라. 주님께서 곧 데려가신다. 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부모, 형제, 친척과 이웃이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다. 이와 같은 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들이다.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은 율법도 얻지 못한다. 율법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율법적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라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담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서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내적 싸움으로 맺혀진 주님의 성품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그 열매는 율법도 어찌할 수 없다. 왜인가? 그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풍요로운 열매인 것이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모방이나 흠모가 아니다. 평생을 걸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오면서 메마른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세상과 죄와 싸우며 다 버리고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죄를 이겨서 얻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열매를 몸에 지니고 삶에 지녔는가 자신 점검하여야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혀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죄와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낸 휴거 성도들에게 맺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징들, 즉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시기질투 불평과 악평이 마음에 있는 자는 어린아이들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며 용사이고 신부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아가페 사랑인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삼키고 주는 사랑이다.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고요한 평안이 또 있다. 아픔과 고통스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오는 고요한 평안이다. 참음이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위해 그 고통을 참아주신 주님 때문에 상대방을 인내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이 있고 또한 선하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마음이 있고 주님과의 신뢰가 있고 의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고 순수한 의리가 있다. 온유라는 것의 뜻은 길들여짐을 의미한다.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져서 준마가 된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거칠고 모난 것, 가시 같은 것들이 길들여진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절제를 아는 자이다. 주변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절제한다. 휴거 성도들은 위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여 이처럼 성령에 빛나는 열매를 자신 내적 열매로 맺혀 있는지 보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자신 평생에 쌓아 올린 죄와 영적인 전쟁에서 얻어낸 성령의 내적인 열매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이 땅에서 삶의 시간 속에 좁은 길을 걸으며 힘들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 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은 세상도 신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비상시국이다. 한국도 풍전등화 시국이다. 지옥도 역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을 끌어가기 위해 비상시국이다. 휴거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의 그날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에 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승리의 축배를 드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긴 자의 승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해같이 빛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혀를 잘 지켜라. 혀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공중 휴거 시간이 아주 임박한 때이다. 느닷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임박하다. 아멘.